요셉은 화합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화합 정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비라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구조로 볼 때에 본초와 첩의 자식들이 이 본초의 자식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 나와서 귀한 채색 옷을 입히며 키울 정도로 사랑받던 요셉이 첩의 자녀들인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첩의 아들들과 함께 한다는 데서 우리는 요셉의 화합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포용할 수 없는 화합의 사람이었고, 이런 그의 화합 정신이 훗날 그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결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악한 행실을 말합니다. 형들의 저지른 추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성결한 삶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세상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돼서 살 때 그래도 그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강하게 유혹하면서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을 해도 요셉은 그 청을 거절하면서 도망치다 그 자리를 빠져나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요셉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성결한 성품으로 일평생 동안 그의 삶은 빛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하여 절하도이다. 요셉이 다시 며칠 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구약시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의 사건을 희미하게나마 감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차 나를 크게 들어 쓰려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장차 자기를 들어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말합니다.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제가 형님들의 안부를 알아가지고 오겠나이다.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줄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향하여 찾아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형들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야곱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북쪽에 있는 세겜성으로 갔다가 형들에 의하여 미디안 상고들에게 은 20냥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매사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되면서도 순종의 생활을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화합의 사람이요, 성결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요셉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행했던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결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요셉된 것,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 것은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맺어진 언약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신앙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한발과 기근 때문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4대 강국과 5대 약속국과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조카 롯의 가족과 그 재산은 다 4대 강국에 빼앗기고 저 북쪽으로 쫓겨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이렇게 4대 강국에 붙들려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단까지 올라가서 그 4대 강국에서부터 요셉이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끌어가지고 데리고 재산을 다 몰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삶의 자신감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용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확실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갱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의 약속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430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불변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살지만은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내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으니 언약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환난과 역경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은 20냥의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간계에 의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 때에도 요셉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곡식을 사려 하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었었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훗날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 총리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큰 잘못을 행했나이다. 이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신다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이 모든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약속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이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신앙이었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신앙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 믿음을 믿는 신앙이다. 아브라함은 430년 후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이 뭐냐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구속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너의 후손이 그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요셉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믿는 그 언약 신앙을 요셉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7장 22절에서 이렇게 언약 신앙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곧 언약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흘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믿는 언약의 신앙을 요셉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장차 오셔서 인류를 복주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축복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많이 미래 사건으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요셉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이 요셉이 가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이 믿은 언약의 신앙, 요셉이 믿은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언약의 대상이 되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화합의 신앙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이 사는 신앙도 중요하고, 요셉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대속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언약 신앙을 가지고 2025년 새해에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를 미워하여 그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 애굽으로 자기를 보낸 형들에 대하여 믿음과 미움과 그리고 질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랑과 용서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언약 신앙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삶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 신앙을 가지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그리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신앙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인생이 다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앙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025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는 요셉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 할 때 죄야 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가 먼저 백합 전원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